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생명의 방주문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노아의 방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심판과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방주에 들어가는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보혈의 공로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양의 우리가 있고 양의 우리에 있는 문 앞에 목자가 서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목자의 도움을 받고 밤이 되면은 주변에 일이라든지 짐승들이 있는데 목자가 그 앞에 앉아서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양이나 방주에 들어오는 노아의 가족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 우리를 이스라엘 현지에서 찍은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양 우리이기 때문에 위에 없는데 가시덤불을 주변에 가득 해놓고 들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 문에도 저렇게 가시덤불을 해놓고 목자가 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또 다 내어놓은 후에는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정말 싸울 능력이 없는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약한 동물입니다.
그냥 놔두면 양이 털이 자라잖아요. 그럼 털이 자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라갖고 안 깎아주면은 그 무게에 눌려갖고 죽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 무거우면요 뒤로 발랑 자빠져요. 이게 엎어져요. 엎어지면 일어나질 못해. 일어나질 못해갖고 이 가스가 이 위에 차갖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주기적으로 털을 또 깎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동물에 대해서 질증지돼서 이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사슴이나 드렴소 같은 뿔이라도 있어갖고 막 해다가 도망가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이 뿔도 어떻게 둥그레 갖고요 방어 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지구상에 그래도 짐승 중에서 가장 많은 짐승이 되는 것은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귀가 예민해.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 음성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아듣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소리가 소리만 한 번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렇게 될 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앞에 지금 사진을 제가 크게 두겠네요. 위의 사진은 브엘세바에서 양들이 따라가는 거고요. 아래는 미스바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미스바에서 양이 따라가는데 저렇게 줄을 서 갖고 양들을 쭉 따라갑니다. 근데 이 따라가는 이 비유는 지금 하나는 산지에서 하나는 저 아래 이 광야 같은 네게부에서 찍은 것인데 이런 풍경은 이스라엘에 어디 가든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다 보니까 비유를 들면 사람들이 딱 알아듣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지만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양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양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뭔지 아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앞에 지금 양 우리가 있고요. 그 앞에 이 목동이 그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게 유목민들이 따로 양의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 양의 문에 목동이 앉아 있습니다. 목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죠. 그 막대기와 지팡이 또 돌멩이 이런 거로 무장하고 있다가 밤에 들짐승이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일어나 그것을 양의 문을 방어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뒷산에 이런 모습 그대로 만들어놨지만 양의 문이 따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이 지키고 목자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은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너희를 보호하는 자다. 또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방주의 문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유월절 문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문에 피를 발랐죠. 그 안에 들어가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하여 얘기했지만 왜
양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받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나면은 자꾸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생명, 양의 문이 되어 주시자 자기의 피를 문에 바르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방주로 인도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피만 뿌리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면서 그 말씀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합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 우리에 있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또 때로는 밤을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 양의 문을 지키는데 이런 들짐승들이 한번 목자를 시험해 봅니다. 이게 진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 그래서 그가 만약 위협을 해갖고 목숨 걸고 싸우면 이 들짐승들도 이거 진짜 목자구나,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우리도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진짜 부모인지 가짜 부모인지를 어려움을 당하면 알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범인 은닉죄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누가 왔는데 범인을 은닉해줘요, 숨겨줘요. 그럼 그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만 그 사람을 숨겨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살인을 하고 와도 숨겨줘요. 근데 그 숨겨주는 게 법에서도 그건 죄가 아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참 이상한 법이죠. 세상도 그 윤리를 안 해요. 부모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그 날개 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숨겨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품어주고 사꾼처럼 굴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양을 생명 걸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에 네가 어떻게 양을 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골리앗을 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양을 쳤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왔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좀 과장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가고 곰이나 사자 앞에서 양을 지켰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이런 목자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사꾼처럼 굴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왼쪽에 있는 교회가 로마 성을 막 들어가기 전에 있는 코바디스 도미니에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소설로 쓰여져 갖고 알지만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 코바디스 도미니에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성도들이 로마 성을 딱 빠져나가고 이제 보냈습니다. 성을 빠져나오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와서 잠시 있는 사이에 환상을 보았죠. 그게 무슨 환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꼭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빠져나온 그곳으로 내가 죽으러 간다. 그거를 듣고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 성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간 모습. 그리고 이 꼬바디스 교회 아래쪽에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의 순교 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무덤들, 이 지하 무덤들, 수없는 지하 무덤들 가운데 가보면은 십자가로 표시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 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신앙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제자들을 두시면서 바로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무리 안에 두기 위하여 행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우리 안에 두려고 했던 그 양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양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질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해가 막 질 때였습니다. 좀 길이 멀어서 질 때였는데 양떼들이 어둠을 헤치고 가더라고요. 저는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양은 밤에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위험하고 목자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밤이 되고 어둑어둑하는데 막 인도를 하는데 앞에 보니까 목자가 있어요. 왜 목자가 이렇게 늦게 양을 인도하나 했더니 여기 나이 지긋지든 목자가 새끼를 안고 있더라고요. 갓 태어난 새끼. 그리고 한마디로 양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고 또 바로 나와서도 바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밤이 늦게서야 이것을 움직이면서 이제 양 하나를 안고 갑니다. 그 양은 걸을 수도 또 이 어둠을 해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의 어미의 상태도 알았고 그리고 양의 새끼의 상태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그에 맞춰 갖고 인도하느라고 시간을 늦게 어둠은 또 위험을 각오하고서 이 길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양과 목자 주 예수와 우리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인류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을 구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할 권한도 있었고 하지 않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하면서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뿌듯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것을 알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명의 방주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으로 생명의 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일주일 동안 방주의 문이 되으시고 우리의 유월절 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뒤로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